오늘은 부부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노마스 강해를 중단하고 제가 신구약의 본문을 통해서 힘을 내고 하나님이 이루하시고 역사하신 말씀들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부부 주일이어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리고 싶어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목사님을 찾아뵙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신앙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화가는 막 결혼한 신혼부부를 찾아가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혼부부는 사랑이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화가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퇴역 군인을 찾아가서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퇴역 군인은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화가는 도대체 무엇을 그려야 하나 하는 고민을 가지고 집에 저녁 무렵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 토끼 같은 아이들이 달려나와 다리에 매달렸으며 사랑하는 아내가 웃음으로 반기면서 맛있는 식탁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순간 그 화가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이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 가족의 모습을 화폭에 그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가장 행복해야 할 공간인 가정이 무너지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지는 현장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나중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이 인간이란 뜻이거든요. 그 아담의 배필로 인류의 최초의 가정을 세우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초의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사람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목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다라는 점입니다. 주목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에는 허투루가 없잖아요. 그저 적당히나 대충이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최초의 공동체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은 과연 뭘까를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가정의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일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좋았더라라는 단어인 토브라는 단어는 제가 4월 마지막 4번째 주에 그 마가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스테이오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소개하면서 좋았더라라는 단어를 함께 소개한 바가 있어요. 이 좋았더라는 단어는 선하다, 훌륭하다, 잘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창세기 1장 31절에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메우드라고 히브리어 성경은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더 좋아하셨습니다.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좋았던 그 하나님이 오늘 2장 18절에서 보니까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시 사람의 창조가 좋지 않았다는 뜻인가? 물론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심히 좋아하셨던 아담의 창조를 보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것일까? 그 이유가 2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 17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뭐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뭐라고 하죠?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행동으로 지켜야 되는 약속이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목할 점은 창세기 2장 9절을 보셔야 돼요.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많은 나무를 이제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가운데 중앙이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행위 언약은 선택이라는 거죠.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선악을 알게 해서 하나님 금지하는 것을 선택하신가, 너의 선택권을 주셨는데 그 일을, 그 생명을 얻는 일에 뭐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뭐라고? 좋지 아니하게 보였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16, 17절에 행위 언약을 맺으시고 18절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는 아담을 위한 거죠. 아담이 무엇? 아담이 생명을 얻는 일을 위해서 누구를?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호위하다, 보호하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조력자, 헬퍼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누구?
동반자로, 보호자로, 호의자로 아담의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던 것이죠. 주목할 점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시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사실. 생육하고 뭐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요? 다스리라. 이렇게 5대 소위 명령을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육, 번성, 충만, 뭐 이런 정복, 다스림, 통치죠. 이런 것은 뭐요? 인류를 향한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의 선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 생명을 얻는 일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함으로 회방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방지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조력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의 배필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범죄자가 누굽니까? 하와 아닙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신 하와가 오히려 아담을 돕기는커녕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파괴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탄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도전하고 방해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는 직접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인 인류. 여러분 보세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모든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영생을 얻는 길을 회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의 조력자인 하와를 찾아와서 그를 꿰어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될 조건, 아담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지만 하와를 가리켜서 뭐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를 보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의 통로를 통해서 사단은 항상 뭐요? 태클이 들어와요. 태클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해야 될 조건들입니다. 예컨대 돈이 행복을 우리 삶을 결정하잖아요. 돈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돈 많으면 말이지 세상에 말이지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사탄은 어떻게 해요? 태클이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해야 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정에 성적 타락을 심어서 가정을 파괴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자기 주관, 자기 의견을 강하게 심어서 성격적인 마찰을 가져오게 해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나의 장점인 나의 축복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항상 사탄은 나에게 어떻게 해요? 태클을 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예를 들어서 어떤 외모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명예나 어떤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사탄의 태클에 잘못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을 세우기는커녕 파괴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사탄의 하와를
유혹한 일정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사탄의 공격과 해방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간략하게 두 가지로 정의해 봅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을 깨닫고 철저히 붙잡아야 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정을 세우셨는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에 철저히 붙들려야 돼요. 뒤에도 보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인즉 사람이 뭐요? 나누지 못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따라서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믿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것을 사탄이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문에 외국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증거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나 성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나 신부의 주례를 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우셨음을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의 가정의 스타팅을 거기서 하는 거 첫 출발을. 그런 의미예요. 동시에 두 번째, 이 가정을 세우신 원리를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생을 얻는 비결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세요. 자,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제 아담을 갈빗대를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그가 하와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담이지만 아담은 뭘로 창조됐죠? 흙이에요. 근데 여자는 뭘로 창조됐어요? 갈빗대로. 예? 그러니까 이 피조물 중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육식동물과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피조물 중에 최고 고급 재료를 쓴 사람들이 쓴 작품이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최고급 재료다. 여자들 교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런 어떤 믿음의 정체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그를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이르되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뭐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최고의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일부하나된 보편화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최고의 표현을 한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의 행복의 최고의 극치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어요. 주목할 점은 이러므로 이것을 보시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 그 아내와 합하여 뭐라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룰지다. 한 몸을. 둘로 살지만 그러나 그는 둘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믹스할 수가 없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 1+1은 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생각과 마음과 삶이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90이고 어떤 사람이 10이면 불균형이 이루어집니다. 항상 균형을 이루려면 따라서 합시다. 존중, 배려, 할렐루야. 내 자신에는 존중을 위해서는 100을
200이 아닌 100으로 맞추려면 100을 200이 아닌 100으로 맞추려면 내가 뭔가를 양보를 해야 돼. 그것이 가정이에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희생하고 양보하고 한 몸 정신을 평생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쉽게 이런 듯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언제 도로로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몸 정신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돕는 배필은 천국의 순례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개 키운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해요? 반려견 키운다 그래요. 반려견. 개도 반려견, 개라고 하면 싫다니까? 개도 반려견이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려자로 주신 하나님의 소위 뭐요? 돕는 배필을 뭐라고 그래요? 왼수. 평생 왼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개도 반려견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영생을 위하여 주신 동반자를 왼수로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되돌아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국 사회는 많은 가정적 아픔을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도 주님 용서하시잖아요. 죽게 돌아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아버지를 배반하고 탕자도 받아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난 가정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을 구하면, 주의 은혜를 원하면, 소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목할 점은 남편이나 아내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한 몸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되, 주목할 점은 자신의 희생과 배려와 양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각각의 편지를 통해서 교훈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뭐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 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성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사랑하듯 그렇게 존경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의 그 어느 연구 결과에 보면 남녀가 결혼을 하고 애정을 느끼는 기간을 살펴보니까요, 18개월에서 30개월에 불과하더라, 이런 발표를 했어요. 대부분의 부부가 이 단계 30여 개월이 지나면 상대방을 보아도 가슴이 뛰거나 손에 땀이 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혼초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허니문이래요. 허니 이얼스가 아니에요. 허니문이야, 허니문. 달콤한 꿀과 같은 기간은 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몇 달. 그리고 나머지 기간은 고생문이 훤한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 이곳이 뭐예요? 진정한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진정한 축복의 자리다. 무엇이 그렇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원리를 기억하고 내가 한 몸 정신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고 섬길 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생각하고 돕는 배필 정신을 가지고 살 때에 아름다운 행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 속한 가정들이, 또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될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런 가정들이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시다. 바라고 소망해야 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 이사야 40장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자, 바라고 바라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바라는 자는 그 믿음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전부터 우리 젊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 어린아이 유치원 때부터 결혼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사실 내 성격은 못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하나님 연약한데, 남이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하고 주의 은혜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내 수준에 생각하는 가정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간섭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가정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요, 성도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